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잘하는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특출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죠.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자기 스스로가 너무 평범하다 여겨지는 그런 분들과 함께 복음 에세이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이가 미쁘신 것을, 신실하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또 어디로 보내시던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 지주로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붙잡혀가고 또 사형당했던 그 순간 이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또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 믿을 구석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때에 우리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원했던 때랑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주님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즘 크리스천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요즘 설교 강단에서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정작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은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삶의 의미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날은 그다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또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심을 또한 기억하세요.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내 뒤로 오라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을지언정 그 비전과 꿈이 예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의 뜻이 멈추라 하시면 나도 멈출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쉽지 않은 모습이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미친 사람들 같아요. 곧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곧 주님을 따라갔대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와 또 앞으로의 자기의 모든 방향을 다 스탑,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불광불급. 무엇인가에 정말 제대로 미쳐봐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께 미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곧 그물을 버려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께 미쳐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미쳐있던 사람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그러하고요. 여러분이 그러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미쳐서 정말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저는 권복음 목사였습니다.